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온 백성 찬송 드리.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저 천사여 찬송.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교동문은 20번, 시편 33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은 20번,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고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진리였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울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부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높은 그 위에 앉으신 그 위에 앉은 주 예수 얼굴 영광에 주 예수 얼굴요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영광 위엄과 지극히 높은 한없는 자비를 한없는 자비 무천사 소리 아파요. 무천사 소리야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 영죽을 나를 살리려 영죽을 나를 그 영광 떠나서 그 영광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부끄러운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나 이제 생명에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 저 사망 권세 이기니 저 사망 권세에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에 천한 몸 이르러 천한 몸 이르 그 영광 몸소 메울 때 그 영광 몸섭에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모든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같이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앉아야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며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들은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연약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말과 눈과 입과 귀와 손과 발로 범죄한 연약한 죄들이 있습니다. 이 연약한 죄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낱낱이 다 자백하지는 못하나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이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 아들 아버지 거룩하신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씻어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이지만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여 혹은 아버지여 병약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와 건강을 주셔서 다음 주에는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른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코로나가 2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버지 해결되지 못한 이 코로나 전염병을 주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망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약화되고 또한 아버지 사라진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의 종식이 속히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쇠약하여 약해진 교회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한국 교회가 복음화되고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어서 이 나라가 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시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단에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의 은혜로 연약함을 다 씻어주시고 덮으시며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제 입술을 붙드시고 마음을 붙드시고 육체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이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두 번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박숙화 사모님이 특성 올려드립니다.
아멘. 애썼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피로 세운 새 언약. 큰 소리로 피로 세운 새 언약. 지난주 설교를 한번 복습하면서 되새김하도록 합시다. 주보를 보시면은 다 같이 읽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요약을 다 같이 읽는 것입니다. 제목은 뭡니까? 주의 얼굴을 구하라. 그런 제목이고 본문은 시편 150편 3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론을 시작. 거듭난 성도는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사는 일입니다. 반대로 주의 얼굴이 안 보이면 가장 큰 불행과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1번, 성도의 불행은 주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잃을 때, 친구를 잃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가장 큰 슬픔과 불행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도의 불행과 슬픔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죄악으로 마음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행복과 만족은 주의 얼굴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성도가 주의 얼굴을 보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마음이 청결해질 때 주의 얼굴을 보게 되고, 의를 행할 때 주의 얼굴을 보게 되고, 사랑의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할 때 주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연단을 많이 거치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자연히 주님의 얼굴을 매일매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시편 105편 4절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주의 얼굴을 항상 구해야 하는 이유는 주의 얼굴만이 성도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만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있으면 아무 부족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만 주는 분이 아니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인생이 재물이 넉넉한데 만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행복은 세상의 것들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가장 큰 슬픔과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생활만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줍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 참 좋았죠? 대답도 안 해. 안 좋았나 봐. 그러면 여러분 대답이 없으면 내가 설교할 맛이 없어져 버려요. 반응이 없으면은 좋으면 좋았다, 은혜가 됐으면 아멘을 해준다든지 그래야지 설교하는 사람이 좀 기운을 얻죠. 가만히 있으면 설교를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설교 듣고 비판하는 건지 뭐 할 수가 있어야지. 반응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반응을 해줘야지 저도 더 힘을 낼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피로 세운 새 언약. 저는 오늘 복음 중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 중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복음 중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음 중에 복음은 실제로 이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 뭡니까? 쉽게 말하면 뭐더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구원이 뭐예요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가장 쉽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죄 속죄함 받는 것과 두 번째는 영생을 얻는 것.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좀 틀립니다. 속죄와 영생은 의미가 틀린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죄만 용서 안 받으면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좋은 구원의 내용의 조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속죄를 왜 받느냐? 진짜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답이 바로 이 구원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구원, 바로 죄 용서와 영생은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바로 그 답이 오늘 설교에 있습니다. 답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새 언약을 믿을 때 우리가 속죄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러냐? 그냥 구원의 언약이라고도 그냥 말할 수도 있고 성경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생명의 언약이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5절이나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 영생의 언약이다.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첫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빨리빨리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딴짓하지 말고 화면을 빨리빨리 제대로 비춰주세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했는데 왜 이 세상에 왔느냐? 첫째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것은 새 언약을 말하는 거야.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 것은 첫 번째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첫 번째 언약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언약이 뭐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으니까 율법을 내 힘으로 지켜서 구원받는 방법, 이것이 바로 첫 언약인 것입니다. 누가 한번 얘기해봐. 첫 언약의 내용이 설명하면 뭐라고요? 그것이 첫 언약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겠다는 거. 못 지키면은 구원도 못 받고 그 언약은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첫 언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인데 이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첫 언약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왜 못 받았습니까? 지키지 못했으니까 못 받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받기를 그렇게 소원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받으면 우리가 꼭 전심으로 지키겠나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십계명을 받을 때 모두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이 거룩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맹세해놓고 40년 동안에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왜 못 지켰을까요? 아니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근데 줬는데 그것을 자유로 지키려고 했더니 안 지켜지는 거예요. 왜 안 지켜질까요? 왜 안 지켜져요? 그 이유는, 안 지켜지는 이유는 율법의 내용과 내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법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율법은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거룩합니다. 그 다음에 선합니다. 그 율법은 의롭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거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거룩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이 오직 죄와 악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봐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와 이렇게 많은 악과 죄들이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꼭 누구를 닮았습니까? 마귀를 꼭 닮았다고 말해요. 이 마귀의 성품이 내 속에 가득 차요. 죄와 악이 가득한데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율법을 우리에게 줬어. 돌판과 그 책에다가 기록해 주었어요. 내 속에 죄, 이 마귀를 닮은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이 마음으로 거룩한 율법을 알기는 알았어. 읽으니까 이제 알겠어 뭔지는. 근데 지키려고 그러니까 지켜지겠습니까? 안 지켜지겠습니까? 마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질 수 있겠어요? 안 지켜진단 말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 첫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깨져버렸습니까? 누가 깼습니까? 자기 자신이 깼어요. 왜? 못 지키니까 그 언약은 다 깨지고 없어지고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은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첫 언약은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새로운 두 번째 언약, 완전한 언약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세운 것을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조금 아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은 첫 번째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언약인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이라고 그러죠.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못 지키면 구원도 못 받고 그 언약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가 구원을 주겠다, 구원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 줄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구원의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그냥 뭐만 하면 된다,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조건을,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조건을 우리들은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돈도 필요 없어, 노력도 필요 없어, 힘쓸 필요도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언약은 나의 노력과 힘이 안 들어가, 돈도 안 들어가. 그럼 뭐만 하면 돼? 오직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에 보면 이것을 새 언약을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뭐냐? 저 구원의 복음인데, 그 구원이 뭐냐? 믿음으로 의를 얻는 방법을 설명한 책이 바로 그 위대한 복음서인 로마서인 것입니다. 첫 언약에 흠이 없었더라면 새 언약은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에는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고 부족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너무나 부족이 많기 때문에 첫 언약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어요?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뭐로 세우셨어요? 새 언약을 뭐로 세웠어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렸죠? 뭡니까? 새 언약을 세우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언약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이렇게 시원치 않으니 말귀를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자, 새 언약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좀 얘기해 봐요. 확실하지 않으면 뭐 예를 할 수가 없겠지만서도. 자, 그래서 새 언약이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새 언약의 그러면 내용이 뭐냐 말이야.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자, 새 언약에서 약속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심어놓은 악한 마음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꼭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기 전에는 꼭 마귀를 닮았는데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누구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사람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거지.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꼭 예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마귀를 닮은 사람을, 새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그래서 새 언약이 복음의 핵심인 거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빨리 비춰주세요. 31장 31절, 31절에서 3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첫 언약을 주셨지만은 그들이 지키지 못함으로 그 첫 언약이 깨져버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 다음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그 내용이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전에는 어디다가 법을 새겨뒀어요? 돌판에 새겨뒀습니다. 돌판.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종이에다가 새겨두고 돌판, 십계명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놨지만은 새 언약은 어디다가 그 법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그래, 믿는 자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그 법을 새겨버린다는 거예요. 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근데 그전에는 첫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고 종이에 기록해놨어. 그런데 이게 내 속에는 마귀의 마음이 들어있어. 그런데 거룩한 그 율법을 보고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왜? 마귀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율법과 똑같은 마음과 정신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죠. 그러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 이 말이야. 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두 가지로 표현하면 뭐죠? 첫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전심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죠? 사람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죠? 무슨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나의 경쟁자요. 어?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 말도 안 되죠. 마귀의 마음이 내 속에 있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새 마음을 주셔서 그 새 마음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요. 그 예수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냥 지켜지도록 하게 만들어 주겠다. 좋아요, 나빠요? 얼마큼 좋아요? 무지무지 좋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도록 하겠다. 그것이 새 언약이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내 죄가 이 마귀를 닮은 내 죄성이 어떻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내가 지은 그 죄들이 어떻게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그 율법의 말씀 내 힘으로 어떻게 지켜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첫째로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알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뭔가를 깨달으면은 이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두 마디입니다. 뭘까요? 예수 죽음. 누구 죽으며?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것이 믿어지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돼버리면 내 모든 지은 죄와
내 속에 있는 마귀를 닮은 죄악성이 다 죽어버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부활, 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버린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의롭고 거룩고 선한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새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내 죄는 없어져 버리고 내 마음에 마귀의 마음이 없어지고 새로운 마음,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 혹은 예수님 마음이 들어와서 그 마음으로 살게 되므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거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어지면은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하나님 마음, 즉 예수님 마음이 성령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 예수님을 닮은 사람처럼 살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똑같은 분입니다. 율법과 똑같이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 율법의 특징이 뭐라고 그래요? 첫째로 거룩하죠. 예수님도 거룩하죠. 그 다음에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선하죠. 예수님도 선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요? 의로우신 분이죠. 예수님도 의로운 분이에요. 그 마음과 정신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문제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같이 살게 되면은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예수님같이 살지 못하고 마귀를 닮은 사람으로 계속 살면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꼭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그렇게 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더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떼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이. 그래서 저 문제는 끝나버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것은 이전에 맞던 마귀를 닮은 그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나, 그게 바로 예수님이요. 그게 성령이란 말이요. 할렐루야. 새로운 나, 그게 바로 예수의 정신으로 사는 나,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나, 그건 곧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 옛사람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없어졌다고 말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신다. 이것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삶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 있죠. 이렇게 사니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에 이루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새 언약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요. 얼마나 복된 약속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그 지극히 보배롭고 큰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이 새 언약이 얼마나 귀한지 그 지극히 거룩하고 보배로운 큰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예수님같이 살게 해주겠다는 언약이에요. 얼마나 좋은 귀한 언약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렇게 되겠는가? 이렇게 되겠는가?
반드시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 반드시 성취되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도 맹세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기로 합시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7절.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증을 맹세로 서하신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비추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7절 올리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37절 왜 이렇게 안 올라와?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새 언약을 준 다음에 이걸 맹세로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맹세로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저 낮에 보면은 뭐가 떠 있습니까? 태양이 떠 있죠. 태양이 존재하는 한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밤에는 뭐가 떠 있습니까? 달과 별이 떠 있죠. 이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이상 이 언약은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자, 바다에 가면 뭐가 칩니까? 파도가 치죠. 이 파도가 계속 치는 한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로 내가 이루어질 거로 믿으라. 자, 밤에 하늘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별들이 있죠. 별들이 얼마만큼 많습니까? 수를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기 허블 망원경이 있는데 이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된 별이 수가 아직까지는 그거밖에 10에 22승 정도 그렇게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를 세는 단위로서 지금 몇 개쯤 있을 것이냐면은 몇 천억 개가 아니요. 10에 22승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한번 계산해 봐요. 이거 표현이 되나 안 되나? 단위가 없지. 그 다음에 1000, 100만, 10억, 조 다음에 뭐요? 경 다음에 자죠. 그 위에. 그러니까 이것이 측량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대충 추산을 해갖고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이 하늘이 얼마나 우주 공간이 큰지. 그 다음에 이 하늘 이 공간 안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저 낮에 해가 갑자기 없어지면은 내가 언약을 안 지킬지도 모른다.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확실히 대답해. 갑자기 해가 사라지는 날이 있을까요? 없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밤에 갑자기 별이 없어졌어. 달도 없어지고. 만약에 달과 별이 없어졌다면은 그때 내가 언약을 안 지킬지도 모른다. 파도에 갑자기 파도가 없어져 버렸어. 파도가 없어지면 내가 언약을 안 지킬지도 모르겠다. 너희들의 지혜로 저 우주 공간에 있는 별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셀 수 있다면 내 언약을 안 믿어도 좋다.
그러나 해가 떠 있는 이상 알았어. 밤에 별과 달이 있는 이상, 바다에 파도가 치는 이상, 너희들 지혜로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다고 생각되면은 대언약은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럼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뭘 믿는 사람에게? 새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해. 하나님이 자기가 해와 달과 별과 파도와 우주의 크기를 가지고 맹세했는데 안 지킬 턱이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바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이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맹세한 대로 반드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면 큰 소리로 하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